오늘날 이민교회랑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다시금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자각하게 됩니다. 혼탁하고 혼미해질수록 본질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 예수 제자 운동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결단을 담아서 예수님 제자 됩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철치 고어 말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 말고 가치가 바뀌어서 진짜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그 나라의 가치를 나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은 빛이신 주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세상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어둠 가운데 새 창조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서 새 창조의 빛이 비춰진 것의 결과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만이 아니라 바울도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그 구원을 입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 안에 진리의 일면들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에서 그분을 지금 정말로 뵙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것보다 큰 것 같아요. 죽은 후에도 당연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겠지만 죽은 후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피조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셔서 험악하고 쉽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가족이 되고 그의 패밀리가 되어서 그가 인도하고 지도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또 신약 성경이 그리려고 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 14절 딱 한 절만 묵상하게 될 겁니다. 왜 14절인가? 사실은 14절과 18절이 한 그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14절만 오늘 하나만 묵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에 참 중요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오늘 그거 하나만 다루기에도 충분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이 개념을 14절에서 참 멋진 문장 하나로 기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좀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동일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의 문맥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목적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 구절에 설명되어져 있죠. 14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이 번역을 들고 요한이 말하려 했던 그 내용을, 그 뉘앙스를 캐치하는 건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안 보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자기를 소개하는 우영우 변호사의 아주 특별한 소개 방식인데, 근데 이걸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넷플릭스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걸 그대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 번역을 읽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게 딱 읽혀질 만큼 너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번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라는 건 그냥 말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넘어가는 거죠. 그 문화 안에는 그들의 사고도 들어있고요, 생각도 들어있고요, 세계관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말하려는 바, 이 말 14절 이 짧은 한 문장에서 그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이 사용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요한이 일종의 좀 심오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이 설교에 보면 오늘은 간지로 들어와 있죠. 묵상과 이해를 돕는 질문들, 그렇죠? 받으신 분들은 보세요. 그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케노.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특별한 단어인가? 구약 성경 70인경 성경에서 광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스케네예요. 이게 이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스케노, 스케네. 명사형이 되면 성막이라는 스케네가 되는 것이고, 성막을 짓다라는 것은 스케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오늘 제가 다시 본문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혹 저에게 다시 요한복음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로고스, 즉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그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막 혹은 성전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신 신혼집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이 되시고 그의 아내를 언약 백성으로 이야기하셨으니 그들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간인 성막 성전이 신혼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과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파괴되어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번 파괴되어졌죠? 주님이 왜 육신을 입으셨는지 아십니까?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문일뜰 수 없는 새로운 참 성전을 짓기 위함이십니다. 그게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분의 육신으로 새로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만드셔야만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바라봤던, 요한이 이해하게 되었던 성육신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렇게 태어나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에 대한 그의 해석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으신 것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친히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성전을 지고 우리와 그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의심이 많으신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거 목사님 너무 많이 그 본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읽고 계신 거 아닙니까? Too much read into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쳐지거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본문들을 잘 관찰하시면 성전이 만들어지거나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공통적 나타나는 현상, 먼저 출애굽기 40장 34, 35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성막을 쳤죠. 근데 성막을 쳤는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는 기록해 놓았어요. 종종 성경에서 구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구름이 등장할 때 그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서술할 때, 묘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기술해 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구름이 또 등장합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 가득하게 됐는데 심지어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영광 때문에 서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가득했다. 우리 살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열왕기상 8장이 얘기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덮고 있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후 그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났던 공통적 현상이었어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잘 보세요.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가? 어떤 공통적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성막, 성전을 지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자, 예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걸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뭘 봤다고요? 영광.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의 성전과 성막이 지어질 때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느끼게 하셨어요. 그걸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임재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을 지셨을 때, 텐트를 치셨을 때 그걸 요한이 봤을 때 그가 뭘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영광. 그런데 그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으셨을 때마다 나타났던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 정확한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생자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말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only son이라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only son, 문자적으로는 only son이라는 건데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말하려고 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묘사하거나 카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분, 이런 의미로 그는 독생자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누가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가? 누구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나타난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흉내내거나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만, 창조주의 영광,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이 저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는 건 2장에 가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과 논쟁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대화인데 여러분 대화를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전을 허물어라. 며칠 만에 짓는다고요? 3일.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참 의미심장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는데 완공된 게 아니에요. 이후로도요, 이 성전은 30년 더 지어집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은 아직 채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3일. 이 3일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물론 요한이 이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을 때 그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그는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과의 과거 일들을 떠올리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증거가 있을까요? 21절에 그 증거 저렇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19절 20절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고 21절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죠. 인터프리테이션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요 이런 말이 되는군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성전을 지으시는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 성전을 왜 지으셨다고요? 성전 안에서 우리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히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신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십자가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을 지어주신 것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의 삶에서만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완벽한 성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아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참된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주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찾는 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거짓말로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한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속삭이던가요? 행복해지고 싶으냐? 힘을 가져라. 힘을 가져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거는 웃음 포인트인데,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깔볼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라. 인생 짧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오늘날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거짓말을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가만히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해요. 진짜 힘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별로 길지 않다. 그저 쾌락을 탐닉하고 살아라. 그래야 짧은 인생 속에 그나마 행복을 느끼며 산다. 이런 거짓말이, 그럴듯한 거짓말이 우리 교회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거 추구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며 탕진된다라는 사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피폐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I guarantee you. 여러분이 이런 것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지실 거래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개런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은데 성경에 사실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다른 예 말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레슨을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 금식, 구제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겠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등장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미사여구로 거창하게.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받게 되지 않으십니까? 전 목사로 살면서요, 이 유혹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 초년병일 때. 어떤 유혹을 받고 싶었냐면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한 칼에 벨 수 있는. 그래서 줄곧 그런 이야기를 제법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뭘 자꾸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삶을 살면 결과가 어떠시던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요, 인생이.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뭘 증명해 줘야 되니까. 피곤해지고 그 피곤함이 나중에는 피폐함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피곤한 삶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 피곤함이 피폐함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내려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방전이 뭔지를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순서대로 슬라이드로 등장할 텐데요.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 피곤해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치료약이 무엇인가, 레머디가 무엇인가 같이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지막 18절. 지금 그 멜펑셔닝 하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치료약이 뭐죠? 반복되는 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말은 몰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함이라는 건 몰래 한다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의식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주시는 참 만족감과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에 지금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제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완전히 채워지는 충만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해주는 그 얄팍한 칭찬,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피곤한 삶이고 피폐한 삶이에요. 이런 삶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안 봐줘도, 아무도 안 봐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들이 안 봐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셨나 봐요. 왜 목사님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눈을 뜨는 게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왜 감습니까? 성경에 눈 감으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근데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눈을 감아야 됩니까? 안 감아도 괜찮습니까? 괜찮죠. 안 감아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종교적이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피곤해지고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된 삶이 주어집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을 지으신 우리 참되신 주님 안에서 그분과 매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에 있는 잡스러운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어느 상황을 지나가든지 관계없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떠올려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것의 의미이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완벽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저는 피폐한 인생이 주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회복하면서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 하는 예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목사로 사는 행복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한테 제일 큰 행복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또 세컨다리고요. 제일 큰 행복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나지 않고 딴 거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 거를 목사님 너무 외롭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세임리스 왔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별로 안 외로워요.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만나지 않아도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야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참 감사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만나지 않아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즐거움, 성도와 목사의 진짜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전이신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제자 정신을 다시 회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 살면서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제가 제자훈련에 목숨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 지하실 1층 캄캄한데 제가 일주일 내내 거기서 제자훈련해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표정이 바뀌는 거 아세요? 예수 없이 피폐한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바이탈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얼굴이 바뀌는 거 아세요? 표정이 바뀌어요. 제가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탐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아요. 박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사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가져본 거죠, 목사님. 아니, 그렇게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죄를 진 게 아니니까. 아니, 집사람께 뭐 죄를 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좋죠? 도둑질도 이게 짝짝 맞아야 뭘. 저도 처음 샀을 때요, 집을 사봤는데 미국에서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제 집보다 더 큰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끝날까요? 라두에 있는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라두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런티합니다. 안 끝납니다. 그거 안 끝납니다. 그게 끝날 수 없어요. 제가 배웠어요. 탐욕은 이래서 안 채워지는구나. 탐욕의 특징은요, 채워지지 않음에 있어요.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꼭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처럼 안 채워져요. 그걸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돈다발 꺼내놓고 쳐다보면 행복해지십니까? 그거 행복해지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매일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안에 인생에 진짜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깨닫게 되어진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어질 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 배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에 다 가지 않고 반으로 끊어가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아니, 절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다시 합니다.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잘 세워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 여러분, 이거 하나면 인생 충분합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저는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많아도 나쁠 거 없지만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임재를 느끼고 사는 이 기쁨만 있다면 저는 어떤 인생도 넉넉히 그 상황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진정한 꽉 채움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안에 참된 교제를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특별히 올해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 충만한 회복이 우리 KPC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